꽃이 피어나는 춘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 모레부터는 4월이죠, 그렇죠? 올 봄은 근데 겨울이 유난히도 시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시작하면서 눈 얘기를 했는데 어제 또 눈이 왔습니다. 야, 참 하필이면은 저희가 달고나 파티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어제. 전도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11시에. 목사님, 눈이 너무 많이 오는데 이거 어떡하죠? 취소할까요? 다음 주에 해야 될까요? 이거 애들이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믿음이 적은 자요. 이런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제가 진행시켜!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제 잘 됐습니다. 그렇죠? 계획한 대로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31명이 왔습니다. 31명이. 못 보던 분이 앉아있네. 자.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달고나를 즐거워했고요. 우리 김현숙 전도사님은 거의 달고나 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분이 이거를 팔아야 되나? 약간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만족하시더라고요. 잘했지! 이러면서 나 이제 잘해! 이러면서 그러셔가지고 네. 어쨌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오늘 다 오기로 했는데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와는 달리 일주일 내내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영남 지역의 괴물 산불로 인해서 사망 30명, 부상 43명, 그리고 무려 여의도 면적의 166배, 굉장히 많은 면적이 탄 거죠.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과 자연에 큰 피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그 시작이 뭐였다 그러죠? 성묘객이 와서 라이터 가지고 뭘 태우려고 했다고 그랬다가 이제 도망가는 걸 붙잡아 가지고 찍었다 그랬나요? 하여튼 그런 별일 아닌 것들이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자나깨나 불조심, 벼룩 잡다가 초가 삼간 다 태운다라는 그 옛말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이제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겁니다. 아니 오죽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받으셨죠? 재난센터에서 문자 계속 보내더라고요. 협박 문자 받으셨습니까? 이야, 네. 뭐 작은 실수가 큰 산불을 냅니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러고 그죠? 안전 문자를 뭐 하루에도 2개씩 막 보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심하라는 거죠. 아유, 참. 그만큼 이번 산불의 작은 원인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냈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엊그제 미얀마와 태국에는 강도 7.7의 대지진이 덮쳤습니다. 40층, 50층 넘는 그 좋은 호텔이 그대로 넘어가더라고요. 야, 그리고 막 빌딩이 막 무너지고 그래서 거의 미국 조사관들이 추산하기로는 한 1만 명 이상 죽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직접적인 생활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들이라서 우리에게 큰 피해를 직접 준 것은 아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화마와 지진으로 순식간에 생명을 잃고 또 삶의 모든 터전을 희망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일어날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죠. 또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숨쉬며 이렇게 예배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다시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함과 동시에 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선과 가식이 아닌 진정으로 아픔과 슬픔에 함께 애통해하며 따뜻한 사랑으로 또 그들에게 도움과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군대 귀신 이야기 했었죠. 그렇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레기온입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 예수님과 맞짱 뜨다가 어디 갔어요? 네, 돼지떼한테 들어가서 삼겹살 잘 먹으셔야 된다 그랬죠? 그죠? 6,000마리가 나가서 몇 마리한테 들어갔다고요? 2,000마리. 한 마리당 몇 개? 3개에서 삼겹살. 그래서 잘 드셔야 됩니다. 네, 봄에 삼겹살 잘 드셔야 돼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과 건너편에 데가볼리 10개의 도시 지방을 다니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들어갔을까요?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좀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이제 알게 됐겠죠. 뭐 누구? 갈릴리 마을에 뭐 예수라는 청년이 설치고 다닌다는데 들으셨습니까? 그래? 뭐 한다는데? 뭐 좀 이렇게 설교하고 뭐 기적도 좀 일으킨다는데요? 그래? 아마 그 정도에서 머물렀을 텐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스케일이 좀 달라진 거예요. 군대 귀신 몰아냈잖아요. 그죠? 그 6,000마리, 돼지떼 2,000마리가 죽은 사건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말했잖아요. 로마 군대에 들어가는 군납품이었다고 걔네들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당연히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에도 들어갔을 거고, 그럼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알고 있고.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또 놀라운 일들을 그 다음에 뭘 했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달리다 쿰 해서 일으켜서 살리시죠. 거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 또 오병이어 사건까지 일으키십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5장, 6장, 7장, 그 6장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와, 뭐 귀신 물리치지, 사람 살리지, 배고픈 사람들한테 무한 음식 제공해 주지,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막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이방에서도 예수님 만나러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져.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파견합니까? 오늘 7장 1절을 보면은 두 사람을 파견합니다. 사람인지 그룹인지 모르겠지만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나 있었지만은 어디에서 왔다는 게 중요해요?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게 중요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최고 종교위원회인 산헤드린 72명으로 이루어진 최고 종교 기구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바티칸에도 지금도요, 그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나 이단 현상을 조사하는 특무기관, 이단 심판관들이 있습니다. 비밀리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엑소시즘 제가 말했죠. 검은 사제들 뭐 이런 거 다 걔네들이 다 온다고. 그래서 막 구마의식 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특별 전담 사제가 있어서 다 이렇게 파견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낼 때는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내겠습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경험이 많고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엘리트 중에서도 초엘리트를 선정해서 보낸 겁니다. 저 예수란 작자를 조사해라. 특무를 딱 띄고 이제 갈릴리에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이 도대체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대체 그리고 무슨 가르침을 전파하는 건지, 그가 일으키는 소문의 기적들이 진짜인지, 이런 것들을 근데 좋은 의미로 보는 거예요? 악의적인 의도로 보는 거예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거죠. 과연 이 예수가 우리 사내들인 우리 유대교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적이 될 것인가. 그래서 자기의 세력에 큰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으려고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매서운 눈으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봤겠어요. 어디 하나라도 걸리기만 해봐라. 그런 눈으로 보고 있으면은 안 걸릴 사람이 없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우리로 치면은 감리교 본부에 있는 교육국 총무와 부장이 직접 하늘샘 교회에서 목회하는 저를 조사하러 온 겁니다. 그분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자, 과연 의정부 용현동의 작은 마을에 있는 이 하늘샘 교회에서 전웅재 목사가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가? 강단에 십자가는 있는가? 강단의 십자가 모양이 어떤 모양인가? 요새 그런 걸로도 시비를 많이 걸어요. 그리고 예배의 내용과 형식은 감리교 교단법을 따르고 있는가? 설교의 내용은 어떠한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예배당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옳은가? 뭐 그곳에 모인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마음 먹고 저를 털러 왔다면은 꼬투리 잡힐 게 많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눈으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보고 있는데 누가 실수합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님 말고 제자들이 실수를 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옳거니 뭘 봤어요? 손 안 씻고 밥 먹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게 뭐 됐습니까? 아니 손 안 먹고 뭐 남자들이 뭐 손 안 먹고 밥 먹는 거 음식 먹는 거 뭐 하루 이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심지어 뭐 남중 남고 나와 보면은 화장실 갔다 와서도 손 안 씻고 그냥 바로 먹어요. 빵을 집어 먹어요. 물론 우리 여성분들은 기겁하겠지만 남고 다니시잖아요. 신일고 그렇죠? 네. 걔네 손에 뭐가 묻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아무렇지도 않죠. 그죠? 아니 제가 뭐 그렇게 더럽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실 때도 제가 좀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좀 힘들었던 게 있어요. 이 위생관념이 여자랑 저랑 전혀 다른 거예요. 저희 집에 사는 여자랑. 아이들 키우면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바깥에 나갔다 오면은 무조건 손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바깥에서 입었던 옷을 입고 그대로 침대에 앉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소파에 앉는다? 절대 안 돼요. 무조건 갈아입고 바로 빨래통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수련회를 하고 오잖아요. 그렇죠? 수련회 하고 오면은 물론 거기서 이제 제가 거기 만나는 청소년들, 청년들 다 안수기도 해주지 않습니까? 안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오니까 이제 우리 희엘이나 우리 뭐 다니엘이나 이런 친구처럼 우리 승아, 승주, 승혜가 애기였을 때 안아주려고 그러면 기겁하면서 손 씻고 오라고. 누구 만났을지 모르는데 그 손으로 애기들 안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서운한 거예요. 밤에 늦게 와가지고 우리 애기들 새근새근 자고 있으면 제가 예쁘다고 뽀뽀해주고 아빠가 사랑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옆에서 같이 자다 깨가지고 만지지 마. 손 씻고 와. 아니 집에 오자마자 제가 듣는 얘기가 손 씻고 와. 만지지 마 이러니까 제가 서운하겠어요? 안 서운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서운해가지고 아니 그게 그렇게 별일이냐. 그래서 막 싸웠어요 초반에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아내가 아니라 우리 집에 사는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애들 감기 걸리고 아파가지고 설사고 그러면 자기가 병원 데려갈 거야? 자기가 음식 다 해줄 거야? 자기가 돌볼 거야? 제가 아무 말도 못하죠. 아니지. 그럼 씻고 와. 그럼 저는 그냥 툴툴거리면서 씻고 오는 거죠. 반박할 수가 없어요. 네. 참, 하여튼. 아니, 이거 요새, 지금 이야기고요. 아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갈릴리 어부들에게 밥 먹을 때마다 손 깨끗이 씻으라고 말하는 게 그게 가능한 습관이겠어요? 지금처럼 막 어디에나 이렇게 깨끗한 물이 있는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집마다 이렇게 항상 깨끗한 물이 마실 물도 없는 지역인데 여기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은 마실 물도 없어서 뭐 먹습니까?
포도주 먹잖아요, 이 사람들은. 네? 물론 물에다 타가지고 먹지만. 그런 사람들인데 어디 뭐 대충 옷에다가 이렇게 쓱쓱 문질러서 손 닦으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네. 근데 이 손 씻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요. 3절을 보십시오. 세상에 손 씻는 일이 무려 누구의 전통이라 그럽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래, 장로들의. 우리 장로님 아주 큰 분이시죠. 권위가 있으시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손 씻는 게 뭐라고 장로님들부터 지키는 전통이 되었을까? 이 전통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레위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대충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막 7번씩 목욕 재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다 이렇게 몸을 정결하게 만든 다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을 깨끗이 씻지 않고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결법에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이 폭삭 망하고 다 포로기로 끌려가서 막 마구잡이로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요. 느헤미야랑 같이 이스라엘 돌아와서 성벽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만들잖아요. 그때 이 유대인들이 야, 더 이상 우리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자. 우리는 정결한 백성이야. 우리는 구별돼야 돼. 그러면서 그것을 굉장히 극도로 조심하게 됐는데 그 율법 중에 하나가 이제 손을 씻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씻는 게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피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 돼서 이 장로들이 모범을 보이는 전통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위생이 목적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분명히 구별되는 그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우리 민족이다. 그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게다가 율법을 자나깨나 외우고 공부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인이 하나만 걸려라는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바로 음식 먹으니까 옳거니 하고 바로 꼬투리 잡으면서 문제를 삼는 거죠. 이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게 있으십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다가 용납할 수 없는 거, 내 숟가락 가지고 공통 그릇에서 뜨는 거, 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먹기 전에 이거 안 쓴 거야, 아직 입에 안 된 거야 하고 이제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막 잡채 같은 것도 덜어주고 그 국자 없으면 숟가락으로 먼저 이렇게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남자들끼리 그런 거 없어요. 짭짭 먹다 그냥 짭짭 먹고 그냥. 용납 되십니까, 우리 여성분들 용납 되십니까? 잘 안 되죠,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상대방이랑 이제 음식 그 밥 먹는데 밥 먹는 걸 주로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계속 짭짭거려. 그 듣기 싫어가지고 그렇죠. 짭짭거리는 거. 그럼 또 그거 갖고 뭐라 그러면 좀 소리 좀 내지 말고 먹어 그러면은 아니 남이 맛있게 먹는 것 가지고도 난리야. 그러면 그 아주 사소한 걸로도 이제 싸워요, 그렇죠? 그리고 막 음식 앞에 두고 막 말 많이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승영이가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맨날 혼나. 기침하는데도 안 가리고 막 바로 세 사람이 혼납니다. 네, 엄마, 승아, 승주가 다다닥 하면 승이 어더덕 먹고 이렇게 먹어요. 불쌍하죠, 그렇죠?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먹습니다. 여러분 용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죠? 위생관념에 있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인천 스페이스아를 갔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날 뭐 아침부터 뭐가 새벽기도 하고 뭐 또 교육자 모임 또 있고 그리고 또 인천까지 갔다 오는 거라 3개를 일정을 소화하는 거라 굉장히 좀 피곤했어요. 보통은 제가 없어도 교회가 문이 열려 있으면은 애들끼리 와가지고 잘 놀고 잘 먹고 잘 치우고 갑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 제가 인천을 탁 갔다 와서 교회를 탁 보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저 라면에 국물이랑 그런 것들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열받더라고요. 예. 재성이가 지금 와서 열받은 게 아니라 아니 저 라면 뭐 진짜 열받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피곤하면서 막 졸려 죽겠는데 그걸 막
뺨을 때리면서 제가 왔거든요. 근데 교회를 딱 왔는데 저런 상태예요. 막 의자 개판으로 돼 있고 막 책상 다 자빠져 있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이거는 중학교 카톡방에다 올렸습니다. 중고등부 카톡방에 이거 올리고 야 누구야 자수해라. 가만두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안 그러는데 올렸어요. 그러면서 아무도 대답 안 하길래 특정 인물 몇 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요즘 교회 와서 좀 잘 노는 친구들. 죄송합니다 권사님. 박성준. 아니 성준이가 옛날에는 교회를 안 오다가 요즘 잘 와요. 그러면 컵라면을 3개씩 먹거든요 성준이가. 그래서 제가 집에서 밥 안 주냐? 근데 밥은 밥이고 라면 어쨌든 걔가 3개씩 먹어요 성준이가. 죄송합니다. 박성준, 뭐 이선우, 그다음에 요새 새로 나온 원승준, 원승현, 뭐 이제 그 김성원 이렇게 5명이 맨날 와서 라면 먹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제가 쫙 올렸습니다. 우리 이민재 쌤 반이에요. 그랬더니 또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민재 쌤이 야 우리 반 친구들 중에 빨리 자수하자. 굉장히 좀 긴장하신 투로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빨리 죽는다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승현이한테 원승현이라고 해요.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니에요. 니네 아니야? 저희 오늘 교회 가지도 않았어요. 그럼 누구야? 저희도 모르죠. 제발 범인을 잡아주세요. 그런 거 그래 알았다. 일단 끊고 제가 그다음에 이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CCTV를 봐야겠다. 그래서 제 맨 왼쪽 끝에 이제 컴퓨터가 CCTV가 되는 거거든요. CCTV를 딱 켰습니다. 누구야? 근데 하필이면은 카메라 전원선이 뽑혀 있는 거예요. 녹화가 안 됐어요. 녹화가. 그래가지고 진짜 누구지? 근데 그러고 있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김일수 전사님한테 혹시 그 5학년 새로운 것들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거니 새로 온 걔네들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씩씩거리고 있는데 하여튼 걸리기만 해봐라 했는데 그 다음날 걔네가 오자마자 저한테 와서 인사 받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래 다음부터는 조심해 그랬다. 예 그러고 진짜 잘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지금 담임 목사가 지금 중1이랑 싸운 거 아니에요. 중1이랑. 진짜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다 바로 오해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깟 라면 치우는 게 대수입니까? 그 아무도 없는데 뭐 그 더럽고 그러면 그냥 목사가 치워야죠. 누구든지 치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가지고 잡히면 죽인다느니 CCTV를 뒤져본다. 아니 누가 헌금을 100만 원 훔쳐간 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제가 카톡에 죽여버린다 막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물론 우리 정수나 예찬이나 하늘이나 이니 같은 친구는 또 시작했네 또 저거. 저 또 목사님 발작 버튼 눌렸다 또. 얘네들은 뭐 너무 익숙한 일이에요. 그런 애들 저랑 많이 겪어. 옛날에 더 했잖아 그쵸? 예찬아 뭐 넌 잘 모르지 그치? 정수가 잘 알 텐데. 뭐 이 정도면 약과지 그치 아니 지수야. 이 정도는 아주 뭐 귀여운 거죠. 아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카톡에 뭐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중1밖에 안 되는 애들이 뭐라 생각했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 진짜 쪼잔해. 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야 치사하다 이제 교회 가지 말자. 그럼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반성했습니다. 주님. 그러고 제가 반성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정신 차리자. 에? 별것도 아닌데 이런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당신 제자들 보십시오. 아니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되는 장로들의 전통도 안 지킵니다. 이거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키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제 이런 뜻으로 막 공격을 했겠죠.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6절과 7절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을 조사하러 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무 바리새인입니까? 아니죠. 어디서 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특무단이라고요. 특무단.
여러분 우리도 회계감사 이런 거 받으면 긴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세무조사 들어가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조사관, 무시무시한 조사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외식하는 자라고 딱 얘기. 이건 거의 헬라어로 보면 쌍욕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거의 쌍욕, 그냥 얼굴 바로 보고 바로 갖다 박아버린 거죠. 핵사이다. 자, 이 시간에 저희 예배를 점검하려고, 제 설교를 점검하려고 우리 지방의 감리사님이나 우리 연회 감독님이 오셨다고 합시다. 근데 제가 그 면전에다 대고 이 가식적인 목사들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끝나는 거죠. 감리교에서 목회를 못해요. 제가 2단 조사관들한테 불려가가지고 연회마다 2단 조사관들이 있어요. 우리 연회에도 모든 연회에 거기 불려갈 거예요 아마. 이런 발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독님 농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끝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으시죠. 어떤 세상의 종교적 권위에 피하거나 위축됨 없이 정면으로 부딪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든지 안 왔든지 그들의 종교적 권위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즉 그들의 신앙은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텅 비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이 이사야의 말씀은요. 당시에 그 이사야가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기 전에 아수르라는 왕국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이 남유다 왕국이 동맹을 맺습니다. 군사 동맹. 누구랑 맺냐면 이집트랑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죠. 아니 거기서 꺼내놨더니 이제 좀 살만하니까 동맹 맺읍시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그들의 예배는 형식과 의식에만 머물러 있었고 사실은 우상 숭배나 어떤 인간적인 전통을 지키는데 더 급급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너희 이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과 12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데 뭐냐면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부모님에게 잘 효도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우리 10계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격하라 아니고 그죠? 이거 유치부 때 설교 잘못하면 유치부 애들이 부모님을 공격한다고. 예?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께 잘 효도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도 부모님께 좋은 것 있으면 사드리고 좋은 옷 사드리고 좋은 곳에 보내드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고르반이라는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하나님께 너무 은혜 받아서 11조를 했어요. 그 11조를 하면은 타격이 오잖아요. 타격이 오죠. 타격이 세게 오니까 부모님께 드릴 용돈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야 나는 안 주냐? 그러면 고르반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서 드릴 게 없어요. 끝이에요. 이러고 만다는 거예요. 사실 드릴 게 또 있어야죠. 그렇죠? 하나님께도 드리고 부모님께도 잘해야 되는데 고르반 하면 끝이는 거야. 얼음 땡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부모님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들이 만든 전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건 무조건 드려야 되고 근데 그거 드리고 나면 아깝잖아요. 내 것도 없고. 근데 또 부모님 또 떼어드리려면 또 아깝고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하지. 드려서 없어요? 그리고 끝내는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 안에 있지는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하늘씀 성도님들 중에서 서로에게 막 신앙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피곤하게 만드는 분은 없을 줄로 압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남들한테 그렇게 들이대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기준의 신앙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자, 내가 기도를 해야 해. 그런데 잘 알지만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넘어갈 때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면 안 되지만은 직장과 상황 때문에 또는 피곤하거나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실 거야.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면서 에이 저건 옛날 얘기잖아.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전혀 맞지 않아. 그러면서 안 따라가도 돼.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적인 전통과 자기 기준에 따라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제자들이 율법적인 실수를 범한 게 큰 일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들의 전통으로 무너뜨리고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연약한 서민들을 찍어 누르려는 바로 그 위선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혹시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나의 신앙적인 위선적인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이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늘샘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목사와의 어떤 의리 때문에, 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모습 때문에 형식과 습관에 머무르는 것은 아닐까? 간단하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긴 하지만은 진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헌금을 하는 게 아깝고 봉사를 하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또 예수님은 고르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라는 맹세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를 악용해서 하나님께 고르반이라고 드렸으니 내 부모에게는 드릴 게 아까워서 안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게 더 큰 죄라고 예수님은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유리한 방식으로 만드는 자기 합리화라는 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나도 내 신앙을 상황에 맞게 변명하고 바꾸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진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 정도 죄는 괜찮지 않아? 예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나오라고 하셨는데 내 사정이 지금 헌신할 시간도 에너지도 돈도 없는 걸 다 아시는데 이대로도 괜찮지 않아? 내 모습 이대로 나오시라 했잖아. 나도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때도 있어야지. 어떻게 매번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겠어? 나도 숨 좀 쉬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계명,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30%만 하더라도 그 30%를 진심으로 하자 그랬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합리화가 자꾸만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선이에요? 이 정도로 충분해. 그러면서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자꾸만 타당성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불순종해도 되는 타당한 이유를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려는 특권을 내가 스스로 부여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 스스로가.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같은 세상을 살면서 신앙을 고지곳대로 지키는 게 참 촌스럽고요, 고리타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젊은 우리 MZ 같은 청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래서 우리는 타협점을 찾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양보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나둘씩 신앙을 내 기준대로 바꾸는 게 익숙해져요. 목사님이랑 전도사님들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파서 못 나오는데요. 쉬어. 시간 없는데요. 쉬어. 뭐 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라고 여러분들을 지적하겠습니까? 저 스스로도 그럴 자격이 없어요. 중1들이랑 라면 먹은 걸로 싸우는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라면 국물 맛도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고 저도 싫은 소리하고 빡세게 훈련시키면 누가 남겠어요? 저도 싫고 여러분들도 싫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선 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목사가 성도들을 향해서 신앙적으로 따끔하게 권면하고 지적하고 소리쳐야 되는데 성도들을 잃을까 봐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따끔하게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냥 별말 안 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갑지 저렇게 해도 되는갑지, 뭐가 문제인지 죄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니까 신앙인의 능력이 없게 살아갑니다. 결국 내 스스로 깨닫고 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내 기준에 따라 자기 합리화하면은요, 일시적으로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황이 발생돼요.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 믿는데 무기력하지? 왜 이렇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 생활을 하는데 무기력하지? 그냥 자는 게 낫지 않나? 피곤한데 쉬는 게 낫지 않나? 어떤 더 좋은 모임에 내가 가서 공부하고 미래를 도모하는 게 낫지 않나? 가족들과 보내는 게 낫지 않나? 영적으로 무기력해지죠. 아무 영적인 메리트가 없으니까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해외 선교를 몇 번 갔다 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도 정작 그의 말과 행동 가운데 삶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은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은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희는 입술로만 경배하고 마음으로 나와 멀어졌도다. 그럼 나의 신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 꼬투리 잡는, 그 차라리 없는 게 낫는 그런 수준에 머무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꾸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변명하고 핑계하며 피하고 있는 순종은 무엇인가? 오늘부터 내 마음대로 신앙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신앙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정직하고 온전하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 비록 힘들지만 결국 은혜로 빛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